반갑습니다. 저도 지난주 장례식을 마치고 영육간에 굉장한 피가 많이 몰려와가지고 잘 쉬고 또 수련회 잘 마치고 돌아오니까 또 영육간에 새로움이 몰려왔습니다. 자, 제가 5월, 6월 이제 계획을 좀 말씀드리면서 저도 이제 좀 쉬면서 인생을 한번 정리해봐야겠다. 도대체 명동 나와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거야? 제가 1년 6개월 뒤돌아보면서 이걸 좀 나누면서 한번 시작해보고 싶었습니다. 자, 일단 5월, 6월 우리 자꾸 뭐가 뜨냐 이거. 자, 5월, 6월 주중 예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주중 예배 이제 제가 로마서를 지금까지 쭉 해왔는데요. 이제 센터별로 형제들이 모여서 큐티 모임도 하고 삶도 나누고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3개월에 한 번씩 우리 형제들이 올라와서 서로 배운 것을 나누는 정도가 아니라 레슨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5월 30일 날 수요일 날 영도포 센터에 모인 형제들끼리 한 30분 정도 제가 마지막 5분 클로징하고 해서 레슨을 준비해 오시고요. 6월 6일 수요일은 무슨 요일이죠? 6월 6일 현충일. 현충일 날 가족별로 모일 수도 있고 또 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날은 예배를 수요일 주중 예배인데 주중 예배를 여기서 모이지 않고 가족별로 모이든지 아니면 바울트별로 모이든지 해서 그날 공휴일인데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만약에 가족끼리 계획 있는 분은 가족끼리 계획을 세우시고 그 나머지 분들이 모여서 뭐 지역별로 모이든 바닥별로 모이든 운동을 하든 같이 야외 여행을 가든 공휴일이니까 잘 계획을 세우시고요. 6월 13일은 국회의원들께 아주 감사한 날이에요. 이날 지방선거 아주 날짜도 절묘하게 수요일로 잡아주셔가지고 마찬가지로 공휴일로 되어 있습니다. 달력에 빨간색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날도 마찬가지로 가족별로도 계획을 세워보시고 또 그런 분들 계획이 잡히면 나머지 분들이 바우텍별이나 지역별로 모이셔서 또 같이 야외를 나가든지 기도모임을 갔든지 창조적으로 한번 모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6월 20일 날 수요일에는 잠실센터에 그 모이는 형제자매들이 있어요. 그 가든5에서 거기서 모인 형제자매들이 큐티를 한 3, 4개월, 5개월 나눠왔는데 그 형제들이 레슨하는 시간 하도록 하고요. 6월 27일에는 대학로 센터 형제들이 있습니다. 강북 거기서 모인 형제들이 또 레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7월 달에는 다시 또 로마 새로운 책을 들어가든지 또 계획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1년 한 5개월 지났는데요. 또 명동 나와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가 저도 한번 정리해볼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우리 삼촌자매가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요. 자, 그동안에 회복도 있었고 세로도 있었고 명동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이동도 있었거든요. 우리 최성일 유수진 부부가 회복이 되었고 또 우리 김두수 김은혜 그 부부가 회복이 되었고 백선아 자매가 회복이 되었고 김명우 어머니 세례받으셨어요. 오늘 얘기할 때 마침 자리에 앉아 계셔가지고 아주 보기 좋네요. 예. 이거 이제 제가 이거 막 제가 영옥이죠. 제가 막 치다 보니까 오타도 나오고 죄송합니다. 힘들었다고 그랬죠? 제가 영육간에. 자, 그 다음에 이거 바꿀 수가 없네. 그 다음에 우리 정찬, 최진호 자녀가 세례받았고 일산에서 우정이와 기은자매가 직가 직장을 고려하여 명동으로 또 왔습니다. 그리고 김동철 형제가 일본에서 아내와 함께 명동으로 왔고 이제 다시 명동 찍고 다시 일본으로 6월 초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5월 말에 잘 파티를 해주고 6월 달 동경 돌아가게 되면 동경교로 나가게 될지 적은 여기다 두고 몸만 거기 가게 될지 잘 모르겠는데 타키시 만나 상의한다고 그랬거든요. 상의 잘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알고 계시고 자, 이런 일이 있었는가 하면 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넘어가지 않냐 이거. 밖으로 이동한 분들도 계셨습니다. 우리 김은주 자매가 미국이 아니라 천국으로 미니스트리를 옮기셨어요. 정말 우리의 꿈같은 이동인 거죠. 우리 모두가 바라는 정말 미니스트리 이동입니다. 천국으로. 김상춘 자매가 호주가 아니라 천국으로 또 미니스트리 옮겼습니다. 정말 제자가 옮길 수 있는 최고의 이동은 바로 천국으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자매가 먼저 이렇게 꿈같은 최고의 이동을 했습니다. 천국은 결혼부도 없고 장년부도 없습니다. 그렇죠? 십장가를 가지 않기 때문에 영원히 늙지 않게 우리가 모르는 아주 아름다운 아까 얘기했던 죽을 몸이 죽지 않을 몸으로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천한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영적인 몸으로 태어난 건 천국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천사 같은 몸을 갖고 지금 살아가고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김명윤 형제가 잠실로 이동했습니다. 아시죠? 잘 살고 있습니다. 배너 목사 연락이 왔는데 잘 지내고 있다고. 잘 지낸다는 의미가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잘 지내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창원 박수영 부부가 우리 이창원 형제의 영적인 꿈이 있었습니다. 그 찾아서 새로운 풀타임 직장을 구했고 미션 센터 안에서 그리고 교회를 옮겼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부부가 또 떠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남은 일은 뭘까요? 현재 우리가 구원받도록 또 그리스도의 교회 가족이 되도록 명동교회가 기도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자, 조혜경, 손태근 부부. 아멘. 지금 거의 1년 넘게 나오고 있거든요. 조혜경 1년 5개월째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는 세례나 회복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가족이 된 다음에 회복시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혜경, 손태근 부부를 올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김다연, 하수문 부부가 있어요. 그렇죠? 김다연 자매도 지금 거의 한 6개월째 나오고 있는데 그 남편과 함께 가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어요. 하수문 형제 우리 이번에 수련회 가가지고 1박 2일 동안 함께 먹고 마시면서 아주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조만간 건강한 마음으로 아들과 아내가 나오기 때문에 같이 나오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김소영 자매 남편 김태훈 사장 아시죠? 예, 김태훈 우리 형제, 저랑 옛날에 공부하다가 스탑됐는데 지금 한 5개월째 나오고 있습니다. 매주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박규수 자매의 남편 되시는 윤재민 교수님, 아이죠, 아이. 예, 어이가 아니고 본인 안 계시니까 발음 똑같으니까. 자, 윤재민 교수님, 윤재민 교수님 때가 됐는데 정말 한 번에 단번에 믿는 믿음이라고 올해 가족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싱글 변진우, 예, 프레드라고 돼 있는데 지금 돌아오려고 노력 중입니다. 오세훈 형제 1년 6개월 됐네요. 그 다음에 우리 강경희 자매 남동생 싱글 강동을 하고 있어요. 내가 부모님한테 부탁드렸어요. 다리 몽둥이 부러뜨려서 데리고 오라고. 도대체 이거 몇 년을 기다려야 되는 거야 이거. 예. 그다음에 김두수 교모의 부부 아들 김종환이라고 있습니다. 교회 한 5번 6번 왔는데 아직 때가 안 됐어요. 언젠가 오기를 바라고요. 올해 싱글 남자가 세례 받는 것, 이게 진짜 명동이 한번 꿈꾸는 것입니다. 아멘. 작년에 또 올해에 지금 대한민국 교회에서 싱글 남자가 세례 받은 케이스가 없는 걸 알고 있어요. 싱글 남자가 명동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에서 대구, 부산, 일산, 분당, 명동, 잠실, 영등포 800명 명가 있지만은 싱글 남자 한 명을 세워주기 어렵습니다.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이럴 때였으면 믿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올해 정말 싱글 남자가 세례를 하나 터지면 뚝이 무너진 거 보면 구멍 하나에 다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 하나가 터져야 됩니다. 어디서 터질지 모르겠는데 네? 명동뚝이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아직 싱글 남자가 세례받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해서 어디서 한번 터지면 그게 그냥 본물처럼 확 터질 수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해서 작심 기도해서 2018년도 정말 싱글 남자가 터지기 시작해서 정말 상전벽해 뽕 넘어 밭이 바다가 되는 것처럼 한순간에 교회가 싱글 남자 도배가 되어버리는 그런 역사가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주일에는 바부터 모임을 갖고 주중에는 지역별 교제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만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꾸 교제를 해야 되거든요. 매일 만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영등포, 잠실은 저 가든5, 그 다음에 집 사는 중심으로 해서 주중에 어떻게 해서든 만나라고 대학로, 충무로, 그 다음에 강북 수유리 5군데서 모이고 있어요. 주중에. 강북 수유리는 놀랍게도 장년부, 결혼부가 함께 모이는 교제예요. 김성수 아버님하고 강춘 아버님이 우리 만석 형제하고 인여 형제하고 우리 조한재 형제님하고 같이 5명이서 격주로 만나고 있는데 아버님들이 너무 좋아한다는 유언비어가 돌고 있어요. 알고 봤더니 유언비어가 아니라 정말 아버님들이 너무 좋아한대. 아버님들이 결혼부와 함께 싱글과 함께 결혼부와 함께 큐티를 나누고 이걸 너무 좋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거로 부족합니다. 우리가 더 뭘 해야 되냐면 기타 취미 모임 및 토요일날 이벤트를 계속 만들어야 돼요. 월화수목 금까지 있는데 자, 번교 여행을 가든 또 캠핑을 가든 등산을 가든 아니면 싱글들은 1대1로 할 형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룹으로 그냥 미팅을 해서 장인이 차 이번에 좋은 거 하나 나왔어요. 카니발 아주 최신 모델로 해서 하나님 하나 뽑아주었어요. 그거 왜 뽑아주셨겠어요? 본인만 타라고 뽑아주셨겠어요? 교회를 왜 봉사하라고 그랬겠어요? 당연히 교회 봉사죠. 장인한테 얘기했습니다. 야, 그 차 타고 자매들 많이 실어다가 같이 1대1 미팅이 아니라 야, 그룹으로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새벽 1시까지 보장하겠다고. 새벽 1시까지 뭐 어린 싱글들이 아니 시장 끝나고 어디 양평 어디 갔다가 드라이브도 하고 새벽 1시까지 자매집 데려다 주고 가도 괜찮다고. 어쨌든 뭐든지 우리가 해서 우리가 인생을 즐기고 믿음 안에서 또 사람들도 함께 조인시키면 반드시 하나님이 어떤 일 하시지 않을까요? 예, 우리가 먼저 즐겁고 감사해야 방문자들도 우리 모습을 보고 이 삶을 살고 싶지 않겠습니까? 예. 자, 오늘 저는 로마서 8장을 마칠 건데요.
짧은 시간 안에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9시 끝날 수 있도록. 오늘 설교 제목은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이게 오늘 마지막 성경 구절입니다. 오늘 찬송가 세 곡이 전부 다 제가 부탁을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찬송가를 불러달라고. 오늘 강선명 형제가 너무나 겸손하게 곡 세 곡을 전부 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찬송가 가사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끊을 수 없습니다. 누구도 누구 안에 있는 그 사랑은 오직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주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과 고난을 이기는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은 우리의 숫자나 우리의 어떤 교리적인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람이 가장 안정감을 느끼는 게 사랑받고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이 세상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입니다. 그거 외에는 다른 힘이 존재할 수가 없거든요, 사실은. 자, 오늘 그 주제에 대해서 로마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6절을 보게 되면 참 소망을 얘기하면서, 참 소망,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는 것이 참 소망이라고, 헛소망은 보이는 것을 바라는 거라고, 육체적인 거, 이 세상적인 거, 현세적인 거. 하지만 참 소망은 보이지 않는 것. 본질적으로 로마서 8장 얘기하는 참 소망은 천국에 대한 소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비록 세례 받을 때 우리의 영혼은 구원받았지만 이제 이 육신마저도 벗어버리고 이 몸이 하나님 주는 새로운 몸을 입고, 그 영혼이 새로운 몸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 이것만이 참 소망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나머지 눈에 보이는 소망은 다 어쨌든 이 육신 자체가 사라질 거기 때문에 이 몸의 소망은 다 사라진다 그랬거든요. 하지만 그 소망,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는 그 소망만이 참 소망이라고 그랬거든요.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 성령님에 대해서 참 카운셀러, 진짜 상담자, 진짜 우리 인생을 돕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성령님이 참 상담자요, 참 조력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세상을 이기는 힘, 고난을 이기는 힘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고.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는 거라고. 이 사랑을 아는 자만이 세상을 이겨낼 힘을 가지고 있다고 로마서 8장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 24절부터 해서 31절까지 오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참 소망,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는 것. 우리는 이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 소망으로.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예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겠습니까?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면, 이게 참 소망인데 그걸 바라면 참으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이 소망은 무슨 소망이라고 했어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언젠가 육신을 벗어버리고 우리보다 먼저 간, 이 교회 안에서 세례받고 우리보다 먼저 간 모든 분들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주는 새로운 몸을 입고 천국에서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육신에 썩어지면서, 이 썩어짐의 종살에서 해방되어 완전히 자유를 얻고 영원히 살 수 있게 된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참 소망이라고 그랬거든요. 바로 이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라고.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꾸밀 때 성경에서 얘기하는 참 소망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궁극적으로 얘기하면 본질적으로는 천국에서 이 육신을 벗어버리고 이 썩어짐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히 사는 것, 이것만이 우리의 참 소망이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물론 이 소망만을 가지고 살 수는 없지만 이 소망이 없이 다른 소망이 있다면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땅에서 육신에 관련된 이 세상에서의 소망은 다 썩어 없어질 소망이라고 그랬거든요. 결국 이 보이지 않는 이 소망이 참 소망이요, 이 소망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함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 인생의 참 카운셀러, 참 헬퍼가 누구냐면 바로 디사이플러가 아니라, 목사가 아니라 바로 성령님이야말로 참된 카운셀러요, 상담자요, 우리를 도와주는 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6절,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잘 보세요,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누가 우리의 약함을 도와줄 수 있습니까? 성령님이 사람을 사용할 때 그 사람들이 디사이플러도 될 수 있고, 교회 목회자도 될 수 있고, 집사가 될 수 있고, 친구도 될 수 있고, 누구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성령님이 모든 걸 사용하셔서 우리의 약함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어떨 때 우리가 죄를 짓거나 너무 낙심이 되면 기도문이 막혀버리지 않습니까? 그럴 때도 성령께서 친히 이루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해 주신, 우리가 포기하고 무능력해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탄식하는 마음으로 정말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해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깨뜨려 보신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이 어떠한지 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이 어떠신지 알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대신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정말 우리가 무능력해도 그게 전부가 아닌 거죠. 무능력해지고 때로는 좌절스러워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항상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시고 우리 대신 위하여 간구하여 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한다는 말이 두 번 반복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런 존재임을 잊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디사이플러는 바로 누구시라고요? 성령. 인간 디사이플러는 바뀔 수도 있고 떠날 수도 있고 변질할 수도 있고 죄질 수도 있고 많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하지만 진짜 우리의 영원한 디사이플러 천국에 이를 때까지 성령님이시라고. 진정한 헬퍼는 바로 성령님이시라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원한 카운셀러, 영원한 상담자, 영원한 보호자, 천국 안내자요 또한 천국 인도자는 사람이 물론 성령님에 의해서 사용되어지지만 본질적으로 궁극적으로는 성령께서 우리의 바로 카운셀러요, 상담자요, 보호자요, 천국까지 안내자요, 천국으로 인도하는 분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기에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해서 말씀으로 인도할 때 성경 말씀을 봐야 됩니다. 아멘. 성령이 반드시 본인이 집필한 책이 뭐예요? 성령님이 쓴 책이 뭐예요? 성경책이잖아요. 당연히 성령책으로 인도하지 않겠어요? 우리를? 기도로 인도하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삶을 살려고 노력할 때 성령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인도해 갈 수 있습니다. 설사 넘어져도 성령은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시편에 보면 이 하나님이 바로 이렇게 우리의 카운셀러가 되고 우리 삶의 인도자가 될 것임을 시편에도 계속 반복하고 있거든요. 시편 25편 8절 9절 주님은 선하시고 올바르셔서 죄인들이 돌이키고, 잘 보세요, 죄인들을 돌이키고 세례를 주고 회개시키고 그 다음에 걸어가야 할 올바른 길을 가르쳐 주신다. 겸손한 사람을 공의로 인도하시며 겸비한 사람에게는 당신의 뜻을 가르쳐 주신다. 카운셀러잖아요. 네가 가야 할 길, 무엇이 옳고 틀린 길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성령님이 계속 우리에게 알려줄 수 있습니다. 언제?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읽는 가운데, 영적으로 예배드리는 가운데, 영적인 사람들과 교제하는 가운데, 혼자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 안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12절 그가 선택해야 할 길을 주님께서 그에게 가르쳐 주실 것이다. 아멘.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 한국에 있어야 될지 아니면 제주도 가야 될지, 여기 있어야 될지 아니면 직장을 그만둬야 될지, 택해야 될지, 내가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우리 인생의 수많은 선택이지 않습니까? 정말 자녀에 대해서도 그렇고 배우자에 대해서도 그렇고 부모님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 모든 선택할 길을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공공히 묵상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충고를 주든 아니면 문득 떠오르게 하든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길을 알려주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죠. 32장 8절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네가 가야 할 길을 내가 너에게 지시하고 가르쳐주마. 너를 눈여겨보며 너의 좋은 자가 되어주겠다.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를 가이드 하겠다고, 카운셀 하겠다고, 어디로 갈지 내가 널 계속 지켜보고 있다고, 네 삶을 24시간 지켜보고 있다고, 네 필요가 뭔지, 네가 어디로 가야 될지 내가 너를 계속 카운셀 해주겠다고. 좋은 자. 143편 10절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니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의 선하신 영으로, 주님의 선하신 영이 두 글자는 뭐예요? 성령. 우리가 받은 영이잖아요. 그렇죠? 주님의 선하신 영으로 나를 이끄셔서, 자, 주님께서 어떻게 나를 인도하냐면 주님이 내게 주신 당신의 선하신 영, 성령으로 나를 이끌어 달라고,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성령께서 우리에게 티치하시고 인스트럭트 지시해 주시고 카운셀해 주시고 가이드해 주시고 살펴봐 주시고, 그분을 떠나서 우리 인생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눈 뜨면 안녕하세요 누구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안녕하세요 성령님, 항상 대화하셔야 돼요. 28절 자, 결론 구절 들어갑니다.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잘 보세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이 두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알아요. 뭘 하냐면, 자, 모든 일들, 우리 인생에서 벌어지는 생로병사, 만사, 생로병사 모든 일들이 협력해서
우리가 할 수 없는데 막 연결되어져서 어떤 선을 이루어. 근데 그 선은 누구를 위한 선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이 부른 사람들, 이 부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일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 전부 합쳐져서 우리에게 유익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질병이 되었던 건강 문제, 암, 치매, 자녀들 건강, 성적, 직업, 집값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 사망, 고난, 핍박 던지, 이거는 우리가 통제를 하든 못하든 벌어질 수밖에 없는 일들인데, 이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서로 이런 것들이 연결되어주고 협력해서 반드시 우리에게 선을 이루게끔 하나님이 하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통제 못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 인생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통제해서 결국은 우리에게 유익하게 만들어준다는 얘기거든요. 자, 이 모든 일들이 나에게 베스트하게 이루어지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고민하고 내가 상담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선한 일에 초점을 맞추면, 우리 삶의 방향과 초점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선한 일에 맞추게 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전부 컨트롤하게 돼 있어요. 그게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물론 여기 보험회사 다니시는 분, 라이프 플래너, 또 뭐 무슨 플래너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하지만 우리 인생 플래너는 누굽니까? 하나님이거든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일이든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가족의 일이든 하나님이 전부 통제해서 우리에게 유익하도록 하나님이 다 맞추는 거거든요. 자식의 문제든 부모의 문제든 우리가 못 맞춥니다. 그거 하나님 맞춰주셔야 돼요. 우리가 하는 거는 하나님 사랑하라고, 나머지는 내가 다 컨트롤 해주겠다고. 자, 이기적인 삶은 왜 문제가 되냐면,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거,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내가 다 내 힘으로 다 컨트롤 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내 짐이요, 모든 것이 덫이 되는 거죠. 결국 이 짐을 못 이기고 영적 사망이 이르고 육적 사망이 이르게 됩니다. 이타적인 삶, 결국 하나님의 지혜와 힘으로 모든 것이 통제돼서 협력되어져서 나에게 가장 베스트한 결과로 하나님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가장 쉬운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타적인 삶, 하나님의 선한 일에 초점을 맞춘 삶으로 계속 가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조한진 형이랑 같이 얘기하고 이제 올라오다가 언덕에서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자, 우리 상춘자님을 떠나는 시간, 그거 뭐 누가 알겠어요.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조한진 형제에 대해서 감사해요. 정말 내가 처음으로 깨닫게 되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결혼 생활을 주었을 때 자식을 지은 이유는 믿음의 세대를 위하여, 배우자를 지은 이유는 끝까지 배우자의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그게 배우자의 첫 번째 목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 어려운 시간에 끝까지 한자 형제가 옆에서 함께 등을 맞대며 그 어려운 시간 함께 했기 때문에 상추자 믿음을 지킬 수 있었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거거든요. 정말 그걸 보면서 야, 내가 다시 내 삶을 뒤돌아보게 됐어요. 내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그것은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배우자가, 내 아내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을 지키면서 도와주는 것, 그게 내 첫 번째 책임이구나. 내가 그를 아주 처음으로 깨닫게 되었거든요. 정말 이타적인 삶에 초점을 맞출 때 하나님 나머지 모든 것들을 컨트롤해서 우리에게 가장 베스트한 결과를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것, 이것만이 인생을 지혜롭게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같이 대화하면서 이제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우리 마음대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아야 됩니다. 여기 오신 분들은 1번 자기 의지로 왔다, 2번 하나님의 부른 대로 왔다. 3번은 묻어보여. 3번은 왜 반항이야 이거? 누구예요 3번? 그러면 내가 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 부른 것도 아니면 뭐가 부르신 거예요? 뭐가 지금 뭐가? 예, 2번이죠. 자, 29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여기 신학적인 이제 주제들이 이제 용어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미리 알단 말이 예지예요. 예지. 예지. 미리 알다. 예지. 택하시다. 하나님의 선택. 선택의 목적은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으니, 미리 정하다 예정. 자, 보세요. 하나님 미리 아신, 미리 알다 예지. 택하다 하나님의 선택, 그 다음에 미리 정했다 예정, 미리 했죠 예정. 그럼 예지, 하나님의 선택, 그 다음에 예정이 나오잖아요. 목적은 뭐냐면 자기 아들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그리고 그 아들이 모든 형제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야 하나님께서는 미리 정하신 사람들, 미리 예정한 사람들을
콜 부르시고, 또 불러놓은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고, 두 글자로 하나님 의롭게 하다 칭의, 칭의. 그 다음에 의롭게 하신 사람들 또한 영화롭게 하다, 영화롭게 하다 영화, 영화 가운데 성화. 자, 이렇게 되면은 보세요. 자,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미리 아신 사람들을 선택했다고. 선택의 목적은 뭐냐면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장이 넣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장이 넣었다고. 장이 넣은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 미리 알고 선택한 사람들이 자기 아들의 모습을 닮을 수 있도록 미리 장이 넣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은 아버지의 형상이니까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그렇죠? 결국 그리스도에 나와서 뭐예요? 예수님의 모습을 담는 거고 하나님의 모습을 담는 거거든요. 결국 우리 인생의 모든 생로병사의 만사가의 목적은 예수님을 닮고 하나님을 닮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우리를 선택한 이유요, 우리를 부르신 이유요, 의롭게 하신 이유요, 그리고 결국은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실 이유인 거거든요. 이 구절 안에 모든 신앙이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께서 미리 하신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자기 아들의 형상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으니, 이것은 그 아들이 예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만형제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하신 사람들을, 정해놓은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럼 하나님, 우리가 개인적으로 보겠습니다. 우리 각자가 여기 왔을 때 하나님 우리 미리 알았어요, 몰랐어요? 우리를, 우리 인생을 다 알고 계신 거죠. 그렇죠? 아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아멘. 이게 잘 가야 돼요. 저는 칼빈의 예정론이나 그 선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보면, 자,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을 택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미리 알고 선택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찾아온 것 같지만, 우연히 누가 초대해서 온 것 같지만, 하나님 우리를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얘를 내가 구원해야지라고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오게 된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미리 정하신 사람들을 우리를 부를 때가 됐을 때 부른 거예요. 누굴 통해 불렀어요? 믿는 어떤 사람을 통하여. 자, 언제 불렀어요? 하나님의 때에. 무엇으로 불렀어요? 복음으로 부른 거예요.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부른 거예요. 반응을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바로 이 아들의 형상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해 놓았으니, 우리가 반응만 하면 그 아들의 모습이 닮을 수 있는 제자의 길에 가는 것이요, 노 땡큐 그러면 다시 세상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땡큐라고 반응을 하고, 반응을 했기 때문에 계속 자기 아들의 형상 같은 모습이 되어가는 과정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부르심을 거절하고 다시 세상 돌아갔어요. 그렇죠? 미리 정한 사람들을 불렀을 때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저를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복음이 들렸을 때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믿고, 저는 겸손하게 이 부르심을 받아들이며 당신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을 제가 받고 싶어요 라는 게 세례잖아요. 그걸 받은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 별놈 다 있네. 노땡큐 그런 것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 그래서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고,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의롭게 되었잖아요. 그렇죠? 그 복음으로 불렀을 때, 복음에 반응했을 때 세례를 받으니까 하나님이 모든 죄를 용서해주고, 넌 이제 더 이상 죄가 없어, 의로워졌어,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한 사람들 또한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영광스럽게. 언제? 우리가 언제 영광스럽게 될까요? 천국에 들어갈 때 우리가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 것처럼 우리도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될 거거든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의롭게 되었고 영광스럽게 되는 그 과정에 있는 이 성화, 성스럽게 되는 과정이 있는 거죠. 그렇죠? 거룩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이 우리 그 자매들처럼, 우리를 이 땅에 먼저 떠난 믿음의 선배들처럼 우리를 부르시면 그때 영광스럽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아까 오늘 환영할 때 그 메시지 있었잖아요. 이 썩을 몸이, 이 천한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었다고. 언제? 바로 천국에 들어갈 때. 그래서 하나님의 예지가 있고, 우리 다 알고 있어요. 이미 우리가 살아온 삶을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선택했어요. 그래서 때가 되었을 때 그 예정된 자를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세례받고 반응하니까 하나님 오히려 의롭다 인정해 주셨고, 그리고 우리는 계속 이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다가 성화, 언젠가 육신을 벗어버리고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 이게 바로 영화인 것이죠. 우리는 이 과정 중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태초부터 인간을 창조하기 전부터 하나님의 뜻, 그 목적을 갖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역사를 만들어 왔는데 누가 감히 하나님의 계획을 막거나 수정하거나 방해할 수가 있겠어요?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세 번,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거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을 두고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편이시라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내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주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셔서 이 모든 걸 다 만들어 놓으셨는데, 아니 자기 아들도 준 분인데 무엇이 아까워서 우리에게 주시지 못하겠냐고. 다 줄 수 있다고. 그래서 우리의 상식에 호소하는 거예요. 생각해보라고. 아들까지 주었는데 뭐가 아까워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냐고. 다 줄 수가 있다고. 34절,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 누가 감히 고발하겠습니까? 의롭다 하신 분이 하나님인데 우리를 하나님 의롭다고 해주셨는데 어떤 인간이 감히 우리를, 아니야 너 의롭지 않아, 구원받지 못했어, 너 지옥 가, 누가 감히 우리를 정죄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감히 누가 고발할 수가 있고, 하나님이 죄 없어, 넌 내 잔인한 사람을 누가 감히 우리를 정죄할 수 있겠냐고. 죄가 있다고.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셔서 하나님 오른쪽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해 주십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나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나를 위해 날마다 기도해주고 있는데 누가 우리를 감히 고발하고 정죄하고 핍박할 수 있겠냐고. 아무도 할 수 없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누가 감히 우리를 고발하고 정죄할 수 있겠냐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데, 우리 안에서는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하나님 우편 보좌에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존재가 우리인데, 그리스도인이 이런 대단한 존재인데, 로마 황제가 되었던 제국이 되었던 어떤 핍박한 세력이 있어도 누가 감히 우리를 고발하고 정죄할 수 있겠냐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공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칼입니까? 성경에 기록한 바 우리는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도살당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한것 같습니다.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할, 우리는 도살당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아멘. 이게 세 번째 포인트거든요.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 고난을 이기는 것이지 우리의 오기, 우리의 용기 이런 걸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시는데, 이렇게까지 나를 위해서 모든 걸 내주신 분이 내 아버지인데 내가 그 사랑 안에 있는데 뭐가 두려우랴? 칼이냐? 배고픔이냐? 직장이 없는 것이냐? 아니면 혼자 있는 것이냐? 박해냐? 공해? 누가 아버지의 나에 대한 사랑을 끊을 수 있겠냐고.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고. 결국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사랑이시다. 예수님의 사랑이며 성령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죽고 역할을 믿는 게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처럼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그 사랑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넘어질 때 결국 그 사랑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신앙이 넘어지는 거거든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배고플 때 하나님이 어디 있어? 세례 요한도 마지막에 감옥에 갇혔을 때 저 사람 그리스도 맞아? 모세도 그 말년에 변절한 많은 인도자들 결국 환난, 공고, 박해, 굶주림, 헐벗음, 위협, 질병, 그 칼의 위가 닥쳤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믿음에서 걸려 넘어진 것이거든요.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가 좀 강해질 부분이 있어요. 좋은 점은 뭐냐면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잘 순종하는 것은 장점입니다. 아멘. 어쨌든 순종하는 건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진짜 우리의 힘은 뭐냐면 사람에서 오는 것이 아닌 거거든요. 뭐 하는 짓이요? 자, 진짜 우리의 힘은 하나님의 사랑인 거거든요. 눈에 보이는 사람은 바뀔 수 있고 한계가 있어요. 진짜 우리의 신앙의 토대를 하나님의 사랑의 뿌리를 받고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진리에 우리의 지식의 뿌리를 받고,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에 예수님 십자가의 뿌리를 박아야 되는 거예요. Only Church, 무슨 열정 이런 것이 우리의 기초가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의 기초는 66권 성경 말씀, 그리고 66권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증거된 하나님의 사랑,
여기에 우리의 신앙의 토대를 박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설사 제가 이 자리에서 보이지 않더라도, 이 교회가 반이 날아가더라도, 교회 이름이 바뀌더라도 아무 상관없어요. 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 사랑 위에 우리의 신앙을 세우는 것이 우리가 진짜 성숙한 신앙을 만드는 첫 발걸음이 될 점 있습니다. 아멘. 너무 인간적인 신앙은 한계가 있어요. 저 사람이 좋아서, 저 사람이 날 도와줬기 때문에, 저 바울통이 너무 사랑이 많아서, 저 바울통이 날 도와줬기 때문에, 이런 인간적인 것들은 정말 하나님이 쓸 수는 있지만 그게 우리 신앙의 토대가 될 수가 없어요. 저를 안수했던 목사들 다 교회를 떠났어요. 저를 디사이플했던 디사이플들 대부분 교회를 나갔어요. 저하고 무슨 상관 있어요? 난 예수님의 제자지 디사이플의 제자가 아니거든요. 나는 성경 66권을 믿고 따라온 사람이지 어떤 운동의 교리를 믿고 따라온 사람이 아닌 거거든요. 다 바뀔 수가 있어요. 하지만 성경 말씀이 바뀌겠어요?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이 바뀌겠어요? 거기에 우리의 신앙을 받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아멘.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사랑이지. 아시겠죠?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건강하지 않은 관계를 만들 수가 있어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코디펜던스. 사람을 의지하다 보니 이게 심리학적으로 건강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가족으로 서로 의지하고 사랑해야 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를 돕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요 예수님이요 성령님이요 우리 아버지라는 것을 절대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보다 사람이 유가 되었을 때 그 사랑 관계가 흔들리면 신앙을 떠나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한일 그때 편지 때 하나님을 떠났어요. 교회를 떠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그럼 뭐예요? 사람이 하나님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던 것을 증명하는 거잖아요. 그 우상숭배 아니겠어요? 우상숭배? 우상숭배잖아요. 자,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이게 마지막 구절이에요. 이게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이 사랑을 다시 한번 확신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의 관계가, 우리 서로 간의 관계가 이 사랑에서 성숙한 사랑을 하기를 간절히 바래요. 우리 마피아 조직이 아니에요. 여기다 나오면 지옥이야, 이거야, 이런 관계, 무서운 관계가 아니야. 우리는 우리의 관계가 유교적인 형님 이런 관계도 아닌 거예요. 사실은 나 경제교회는 우리는 이 마피아적도 아니고 유교적인 가족도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인데 그 가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세상이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존중하며 가는 이 건강한 관계를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사람에게 의지하게 되지도 말고 존중하고 도움을 받되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66권 성경 말씀이 장로교 교파도 아니고 감리교 교파도 아니고 침례교도 아니고 성공회 루터교 어떤 교파 기단도 아니고 개교 개신교 구교도 아니고 그냥 66권 성경을 진리로 믿고 그리고 우리의 사랑은 나를 구원해준 사람, 나를 초대해준 사람, 나를 위해 금식해준 사람, 내 바부터 인도자, 우리 교회 목사님 그런 인간적 관계를 좀 내려놓고 물론 인간적 감사해야겠지만 내려놓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분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아버지 한 분밖에 없어요. 바로 목사도 장로도 아닌 바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서 진짜 24시간 주무시지 않고 우리를 돕는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바로 우리의 영원한 디사이플로 성령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본질을 잃지 말고 아무리 인간적 관계를 잘 만든다 할지라도 그것이 본질이 아님을 깨달으시고 우리가 영적인 교회를 함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 50분인데요 좀 시간 지나긴 했지만 그래도 한